11주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07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인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딱 좋네요. 어제 바람이 불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야유회 갈 때마다 바람이 부나 뭐 여지없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잦아들어서 아마도 좋은 우리 야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길이 형제 또 우리 형제 내가 미안해 이름을 한참 돼서 까먹었어. 준혁이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벌써 11주년이 되었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방인으로 이방교회를 세우다, 이방인으로 이방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핍박이 시작되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만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서 북상해서 저 위에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있던 이방 도시인데요. 주전 300년에는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 사도행전 당시에는 주 1세기까지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 문란으로 이 얼룩진 장독 같은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곳에 이방의 첫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안디옥은 자유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국제도시로 그 안에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 도착한 유대 성도들은 이제 동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는 강력하여서 날선 검이 되어서 곁에 있던 이방인들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구브로와 그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그들의 복음을 혼자서 그냥 자기들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의 전역에 걸쳐 복음이 전파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무명의 헬라인이 자기와 같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에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수천 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단 말이냐? 그분이 정말 나사렛에서 태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굉장히 감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불교나 유교에 심취해 있던 그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인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잡신을 섬기던 헬라인들에게도 정말로 애타게 찾던 바로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 생애에 대한 문제는 복음을 접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났고 몇몇의 헬라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헬라인들이 다른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개척자라 하는 이름과 정말 상을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할 개척자들을 무명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13장 1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고 아마 그가 개척자 중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만 일단 그들이 처음 등장한 이 11장 20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명성이라는 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 허무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무명한 사람보다 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유명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명성에 매달릴수록 인간은 어쩜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지는 듯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을 더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이는 성경이 가르쳐준 이 교훈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모두 자랑스러워할 일 같지만 사실 그 명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혹은 명성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계적으로 스타였던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창 이름을 날릴 때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그는 금세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높이 존중하고 쳐다볼 때 기분이 좋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몹시 불쾌하고 그날 하루가 이 생활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방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지어 보이며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항상 긴장이 되고 항상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모습이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이보다 더 피곤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상에 서서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는 큰 변화를 느낍니다. 그 이후에 그가 정말 철없이 잘난 척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어떤 오페라 가수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주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명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듯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의 명성보다도 오히려 그의 인격이 훌륭한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많은 유력자들을 친구로 두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정말 몇십 년 그의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그 태도로 주의 일을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명성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세상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아부한다든지 항상 자기의 명성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그는 그만 몰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 목사님처럼 명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이면 99은 그 명성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목사의 명성이 올라가면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은 그만 몰락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오히려 무명으로 그의 삶이 정말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예언교회는 정말 아무 연고도 성도도 없는 영종도에 정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인원은 다른 교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규모도 아주 소규모이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 속에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회의 존폐 위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11년이 되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명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그 희생으로 교회는 이렇게 존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마다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무명의 성도들과 또 이들을 보내주신 정말 합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척하면 더 이상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나와 마음이 맞는 성도들 또 같은 성향의 성도들과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 또 내가 재밌어하는 사역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정말 다양한 종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하고 또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하여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방향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정말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공감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속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저의 얄팍한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는지 어울리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간절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함께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개척한 교회가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언교회 역시 똑같은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개척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과 그들의 소원대로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주 기가 막힌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거든요. 주의 손이 안디옥 개척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전도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났더라. 많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모였더라.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모인다면 이것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악령의 역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예수를 흐릿하게 믿던 사람이 정말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증거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증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일 것입니다.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다는 소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정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가 소문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이방 성도들을 보고 그는 대번에 놀라고 기뻐하며 권면하니 그 무리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정말 1년간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큰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그 시점인 것입니다. 대부분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확실히 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 앞에 먼저 깨닫기보다는 정말 사역에 정신없이 바쁘고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또 인간적인 정을 나누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정만큼 얄팍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관계가 끈끈한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조그만 문제가 하나 생기면 당장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함께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듯이 정말 해산하는 자와 저 태어난 자는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교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120년간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 이 소그룹의 모임, 또 친교와 또 우리가 사역 활동 이런 것들이 부흥의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교가 양육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해를 설교를 듣고 또 그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멘토가 되어서 그에게 배우고 또 그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침체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더 교회는 축소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대중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없이는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양육에 힘쓰는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어떤 교회로 성장하였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구제하는 교회요,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또 정치인으로 보내고 경제인으로 보내고 군인으로 보내고 과학자로 선생님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말 그들이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기대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게 제자를 양육해내는 그러한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예언교회를 바라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경들, 성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머물다가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의 사역지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요, 또 사역하기 전에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육훈련과 정말 섬김이 없이 절대 여러분들 사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된 가치관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고통과 눈물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통곡하셨고 핍박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분명히 여러분이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립 목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나를 예언교회에 보내셨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스탠스를 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종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교회가 구제하는 교회요,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정치가로, 경제인, 군인으로, 과학자로, 귀한 사역자로, 선생님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 후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계획 중에 큰 사역들을 되새겨보며 다짐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